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다 읽진 않고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현장복음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항상 수요 메시지는 이제 현장복음 메시지로 인도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4주간은 우리 캠프로 인해서 3주는 예비 메시지, 예비 캠프 메시지로 함께 인도를 받았고, 또 지난주는 캠프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본부 메시지로 함께 인도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캠프를 하는 건 결국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실제 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메시지가 참 간단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실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나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그 능력으로 죽은 자도 살리고요. 심지어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소망을 가졌거든요. 아, 우리도 죽는 게 아니다. 우리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있는 소망을 가졌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니까 핍박도 이겨요. 환난도 이겨요. 막 고난이 오는 것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넘어서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뭘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뻐했냐면 살아날 것, 다시 부활하게 될 걸 믿고 기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그 6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이라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쓰이는 단어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 성도의 부활이 되며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지금 나의 현장에서, 지금 내 안에서, 나의 질병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또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몰라요. 다시 살아나실 걸 전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지신다고 딱 잡혀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모든 기적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딱 잡혀가셨을 때 전부 도망을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담요를 쓰고 있던 제자는 담요까지도 다 벗어던지고 도망갔다 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약간 배반한 것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주님 끌려가시는데 다 도망을 갔어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거나 은혜 받았던 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은혜 받았던 자들, 그들이 어떻게 했냐? 전부 다 이전의 삶으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시는데 막 그렇게 들뜨고 따라다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시는 거 보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전의 삶,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 자리로, 과거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소망과 이 능력을 믿지 못하는 신자가 있다면 결국은 과거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부활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려고 왔던 여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가 기름을 바르려고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다 듣고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 안 믿었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가잖아요.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또 실제 이 소식을 전해줬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이제 마리아 그 여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그 무덤에 찾아갔던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었거든요. 죽은 시체에 이 기름을 바르려고. 그 말은 부활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왜 아무도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부활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이전에 누구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한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이고 썩고 흙으로 돌아가고 뼈가 남고 이런 것만 봤지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3일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있는 마을에 오시죠. 그때 막 마리아 막 울고, 마리아는 이미 삐져서 안 나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막 믿기만 해라 하는데도 나중에 부활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 나중에 살아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지 살리실 걸 안 믿었죠. 근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라고 하니까 3일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썩지.
썩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이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없었고요. 또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안 봤으면 그래 혹시 어딘가에 살아계실 수 있어, 살아계시는데 잠깐 숨어 계셨다가 짠 하고 나오실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봤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병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창으로 푹 찌르잖아요, 옆구리를. 그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확실하게 죽으셨다는 거를 전부 다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로 알았다면 믿었을 텐데 아무도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움에서도 이제 이게 믿을 수 없는 이유가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우리 사람의 어떤 생리학적으로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고 경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했거든요. 오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죽으실 것이 예언되었고 살아나실 것이 구약에 예언된 거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는데 왜 부활하셔야 하나요? 왜 부활하셔야 하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과 같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만 하는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뭐냐?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야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와도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뒤에 후반에 보면 45절에서 5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펴 계시죠? 우리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우리 45절에서 49절까지만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49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했는데요.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첫 아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첫 아담은 어떤 영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했죠. 첫 아담은 생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 살아있는 영이에요.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 어딨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 아닌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시냐?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거든요.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주 강단을 통해 듣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영이 죽어있는 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뒤에 딱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지만 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있는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계속 우리는 사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이 생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영이 죽은 영이 됐어요. 이 생명이 이제 죽은 영이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그 말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영을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데 누가 살리느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듯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전까지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죽은 자 중에 우리 신자들이 살아나고 또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됨을 미리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만 믿지 못한 게 아니라요, 사실 유대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그 사건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이제 부활하실 걸 두고, 죽으시고 나서 무덤문을 경비병들이 지키잖아요. 굳게 지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3일째 되는 날 천사가 이제 와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가운데 그 모습을 경비병들이 보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와 같이 너무 두려워서 죽은 자와 같이 되더라 이래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에 기절을 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은 비었죠. 그 소식을 경비병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빛나는 천사가 와서 무덤문이 열리고 돌문이 굴러가고 이런 얘기를 쫙 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에게 돈을 주면서 너네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너네가 자고 있는데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너네가 아무런 문책도 당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서 돈을 받고 경비병들이 그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돈 훔쳐갔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서 어떤 말이 난무했냐, 도난설이에요.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근데 시체를 훔쳐가면 시체는 시체잖아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소문이 계속 들려오냐면 여기저기서 한 명씩 한 명씩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조작한 게 뭐냐? 그럼 도난설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환상설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헛것이 보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헛것이 보인 거다. 환상으로 보인 거다. 진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는데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환상으로 보인 거다. 그런 얘기를 또 꾸며서 막 퍼뜨려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저기서 계속 만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게, 이게 환상도 보는 게 한두 명이 봐야지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다 봤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만들어낸 이제 조작한 것이 뭐냐 하면 기절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야. 덜 죽으신 거야. 사실 그때 너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너무 고통이 심하면 기절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절한 건 죽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신 거야. 기절하셨던 주님이 3일 만에 깨어나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왜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늘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거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동요시키니까 이거를 무마시키려고 이런 많은 조작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너무나 명백히 나타내는 반증이 되잖아요. 왜냐? 도난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환상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본 증인이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기절설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안 죽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존해 계셔.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절했던 거. 이 말이 뭐냐? 다 무덤은 비었죠. 예수님을 본 증인이 있죠.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이게 확정이 되니까 이게 뭐냐? 부활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대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감추고 싶고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증거를 오늘도 붙잡고 있죠. 부활하신 4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어디 이게 4가지 증거만 있겠어요.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들이 뭐냐면 이미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사건입니다. 뭐 구약에만 예언된 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1절 33절에 보면 채찍에 맞으실 거고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예언된 사건의 성취입니다. 성취.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요. 현실적으로 실제 사실적으로 빈 무덤이 증거를 해요. 예수님이 시체가 안치되었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비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요구를 했던 게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그 무덤에
그 굴 이렇게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안치하겠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그리고 돌 무덤에, 우리나라는 이게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놓고 그 굴에다가 시체를 이렇게 붕대처럼 이렇게 다 감싸고 거기다 이제 안치해 두잖아요. 돌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어요. 요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고 결국은 죽였던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이 딱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같이 하면서도 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를 기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 하지 않았냐. 물론 3일 만에 부활할 일은 없지만 그걸 뭔가 이룬 것처럼 하려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경비병을 딱 세워요. 그리고 3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덤을 굳게 지켰다고 했어요. 굳게 지켰다. 누구도 출입할 수도 없고 누구도 훔쳐갈 수 없을 정도로 무장된 군인들이, 경비병들이 3일 밤낮으로, 뭐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시간차 교대를 했겠죠. 낮에는 누가 지키고 밤에는 누가 지키고 하면서 경비병들이 3일 동안 지켰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지키고 있었지만 무덤은 비었다는 사실이에요. 3일 만에 무덤은 비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실제 증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아까 뒷부분 말씀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았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본 사람의 증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를 말씀하냐 하면 게바, 맨 처음에 게바에게, 원래는 이제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죠.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5절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 바로 감람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던 그 감람산에 모였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그들이 지금 대다수 살아있고 막 쭉 얘기하면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바울,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그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오시잖아요.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을 실제로 봤던 증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은 가짜라면, 예수님이 뭐 사역도 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다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도 분명히 죽으셨는데,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부 다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거.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먹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밖에 세상 문화를 즐기고 세상에 많은 재밌는 것들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거짓 증인 다 헛것이 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의 모든 삶이 전부 다 헛것이죠. 그 정도만이 아니라 17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건 지금 삶은 지금 헛된 것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고요. 여전히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고요. 여전히 저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흑암 가운데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증거는 어떤 거냐면요. 실제 이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증거인데요. 교회와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능력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아프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도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나의 질병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시라니까. 정말 기도해 보고 나서 얘기하시면 돼요.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서 응답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설교 주제예요.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이 메시지가 증거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 포에서 성령을 보낼 거니까.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고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생각나게 하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가르쳐 주실 거다. 심지어는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그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마다 이 부활의 증거가 고백될 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현장에 선포될 때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베드로가 맨 처음에 감람산에서 이제 딱 미션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에 힘입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뛰쳐나가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었거든요. 쭉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메시지를 쭉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메시지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랬거든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복음을 듣는 불신자가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떠난 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이 복음을 들은 3천 제자가 일어나죠.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들이 42절에 보니까 막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런 제자가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이 능력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로
부활의 결과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방금 전에 능력으로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시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 영을 모든 민족의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막 늙은이가 꿈을 꾸고 막 청년들이 예언을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한 요한복음 14장에 계속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부활하신 이후에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부활 이후의 결과가 뭐냐?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우리 삶 속에,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뭐가 증명이 딱 됐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부활하사 능력으로 뭐라고 선포됐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분명히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죠. 19절 20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그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게 부활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이고요. 엄청난 힘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절을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만물을 자기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의 역사라고 했어요.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만물을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르잖아요. 뭐를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시면 되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이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그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대성동 이 박노정 성도님과 우리 김영숙 지사님 다락방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 강단 말씀에도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우리를 현장에 제자로 내보내시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주셔서 내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부분을 정말로 믿고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실제로 누리시라고, 정말 사소한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얘기하면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응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하고 10시에 딱 거기 다락방인데 저는 집에서 9시에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 현장 가기 전에 명장사를 갑니다. 왜냐, 저는 명장사회가 저의 기도터예요. 저의 기도의 터예요. 불신자는 거 흑암망대지만 저한테는 거기가 이 복음의 망대거든요. 항상 명장사는 꼭 가요. 가서 거기서 기도해요. 거기서 777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말씀도 묵상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데 요즘에 날씨가 이제 환절기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엘리사도 사실 오늘 못 왔는데 왜냐면 감기가 걸렸어요. 계속 막 콧물 흘리고 어제 막 열나서. 근데 엘리사는 이제 저랑 같이 자니까 저도 이제 거기 있는데 계속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콧물이 계속 졸졸졸 흐르는 거예요. 이 맑은 콧물이 나오는 거죠. 근데 계속 이제 훌쩍이면서 이제 코 풀면서 이제 막 누릴 거 누리고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렇게 콧물이 흐르다가는 오늘 이 다락방 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다 싶을 정도로 콧물이 계속 났거든요. 막 화장 여기 다 지워지고 콧물 한쪽 하도 닦으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는데 그 병든 자가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한다고 했는데 우리 강단 말씀에 파도도 그 물결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잖아요. 내 몸이라고 순종을 안 할까요? 나의 몸에 있는 세포라고 순종을 안 할까요? 전 믿었거든요. 믿고 선포했어요. 지금 나의 이 콧물 나게 하는 작동은 내가 어떻게 의학적으로 모르지만 나의 세포 하나하나도 지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콧물 멈추게 하시고 오늘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갔거든요. 제가 오늘 다락방을 했어요. 근데 하는데 제가 끝나고 여쭤봤거든요. 제 콧물을 흘리던가요? 한 번이라도 훌쩍 하던가요? 진짜 콧물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냥 그 혈류증의 근원이 마른 것처럼 저는 콧물의 근원이 마른 것 같아요. 그 근원이 말라서 콧물이 안 났어요. 제가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아프신 곳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 가서 누구에게 기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친히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래. 이거를 콧물에 사용해서 그렇지 우리의 모든 부분에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진짜 이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복종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그냥 사실적으로 솔직하게 사용하거든요. 저는 차멀미도 굉장히 심해서 저는 차멀미 할 때도 명령했어요. 지금 오바이트하게 만드는 나의 오장육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해. 저는 그것도 체험했어요. 제가 옛날에 예원교회 항상 이렇게 버스 대절에서 막 훈련 받으러 갈 때 너무 차멀미가 심해서 바로 여기까지 찬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토해버리면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했는데 이게 잠잠해지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이미 그 훈련에 가서 말씀도 받기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이미 그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로 이 부활의 결과로 우리 삶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성령은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십니다. 진짜로 역사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어떤 살리는 능력이에요. 죽어있는 부분에 기도하세요. 살아난다니까요. 살리는 능력. 아까 말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거. 나는 살아있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부활이 지금 능력으로 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데 언제 누리느냐?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의 질병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확인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세요. 왜냐? 증인이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제자로 현장에 내보내실 때 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증거로 현장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서도 모든 것 싹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걸 현장 가서 확인해라.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확인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미 말씀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의 메시지가 완전 답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역사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역사하시고요.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5절에서 18절에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 치유하신다 했잖아요.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무슨 말씀하셨나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된다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권세, 능력, 권능 다 같은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권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데 누구와 함께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불신앙하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데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권능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산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참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